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현대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큰 산을 볼 때 멀리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를 이제 들어가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를 모르고서는 그 산을 모르듯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도를 보지 못하면 어느 부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21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과는 직선입니다. 직선. 이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고석주 권사님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천국에 가신 그 천국, 아멘. 우리가 다 그 천국에 갈 텐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직선임, 성경 전체는 직선의 하나의 사관, 직선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1장은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장은 하나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7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7 교회는 초대교회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2장, 3장은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4장, 5장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하늘나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5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인데,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는데 그 책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열 수가 없어. 누가 저 책을 열고 이 사도 요한이 탄식을 하죠. 그때 하늘 위를 봐도 책을 열 자가 없고 땅 아래 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누구도 열 자가 없어.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책을 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의 책을 우리에게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부터 실제적으로 6장에서 19장까지가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크게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답하세요. 대접의 심판. 다시 한번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3가지가 6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7인의 심판은 뭐고 7 나팔의 심판은 뭐고 7 대접의 심판은 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여러분, 시작은요 이미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말세가 언제부터냐?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받는 그 시간부터가 말세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역사의 시간, 시카고에 가면 지구 역사의 그 시기가 있는데 지금 23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있어요. 1분.
딱 1분 돌아가면 이 역사는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도 끝에 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7인이, 오늘 좀 한 5분 동안 반복하겠습니다. 7인이라고 하는 건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왔죠. 이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흰말을 탄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을 탄 자가요, 이 사단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자는 이미 마귀가 면류관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누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성도들이 받잖아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받는 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활을 가졌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화살을 가졌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무기인데, 화살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살리는 전쟁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전쟁 말이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거하잖아요. 바로 뒤따라 나온 게 뭡니까? 붉은 말을 가진 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큰 칼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더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등장하니까 바로 이어서 뭡니까? 핍박과 환란이 났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도 순교했어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그 세 번째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무슨 말을 탔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기근이죠. 기근. 오늘도 이 지구 안에 3분의 1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죠.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사망이라 썼습니다. 뭘로 사람을 죽입니까? 전쟁으로, 그 다음에 기근으로,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전쟁에 죽었고, 이 기근과 여러 가지 이 땅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었더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천국에 하나님의 그 번제단 밑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더라.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잠깐 동안 쉬어라.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 머물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수많은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 이것이 휴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7째 인을 떼었는데 잠시 동안 그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이 폭풍이 몰아오기 전에 잠깐 동안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을 들고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라갔다. 오늘 이 땅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애통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피 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접을 쏟아버리죠. 이 땅의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시작되는 이 나팔, 7개의 나팔이 불러지는데, 그럼 이 7개의 나팔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7이는 뭘 말한다고?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가 나가는지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불러지느냐? 여러분, 나팔을 불려지는 건요, 이스라엘에서 소집 명령 내릴 때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소집할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산소통을 두드리는 거 있었어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산소통을 땅땅땅땅땅 두드리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산소통 두들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을 하고 사람들을 소집하는, 이 소집 명령 내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나팔을 불었고, 축제를 알 때 나팔을 불었고,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이 불려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지금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팔은요, 이거 어떤 사건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팔은 이런 재앙, 두 번째 나팔은 이런 재앙, 그 재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사진 커트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나팔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시적인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 하늘 막 불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막 뭡니까? 비가 떨어지고 말이 불이 떨어지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좋겠나 싶었더니 여러분, 여기 그 화산 폭발하는 거 있죠? 그 화산 몇 가지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자, 화산이 뭐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화산이 폭발할 때 막 이 불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다. 땅에 내리는 재앙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지는 재앙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지금 환경이 오염되고, 또 여러분, 이 이상 기후, 또 사막화 현상들, 이런 것들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있죠. 첫 번째 그 그림 좀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여러분, 지금 아까 보았던 화산 폭발, 지진, 또 산불.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안에 산불 났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날아다닌다 그래요. 불이 날아다닌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막 날아가고요. 막 불이 막 그 고속도로를 위로 날아가고요. 막 그 산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도 막 날아가고요. 막 이 불들이 그냥 붙는 게 아니고 막 날아다녀요. 불비가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요, 3분의 1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국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분 두 분이요, 길을 둘이서 막 신나게 가다가요, 갑자기 저렇게 구덩이가 펑 뚫리면서요, 폭 빠졌어. 차들도 가다가요, 폭 빠지고요. 지금 이런 싱크홀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 땅에 대한 재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환경의 파괴, 때로는 산불. 지난번에 그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잖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을 타는 거죠. 저 미 동부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산불.
6개월, 7개월 계속 타잖아요. 여러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허파라고 하는 보르네오라든지 아마존강 유역이라든지 다 파괴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지구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10여 년 전에 쓰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지금도 그 원전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전역의 70%가 세슘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이 방사능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그걸 조사하고 발표하면요, 10년 징역이라고 합니다. 10년 징역.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참 우리나라에 감사한 게요, 숨기지 않은 게 감사해요. 여기도 코로나19 누가 확진자 하나 생겼다? 그럼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검사해, 전수검사해야 돼요, 전수검사.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우리 아이가 일본에서 많이 아팠는데 혹시 코로나 걸렸나 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모르죠. 걸렸다가 나았는지. 검사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막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그 사건에 인해서 피폭자가 800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9만 7천 명.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는데 5분 대기조로 해서 들어가는데 2만 명이 그 불을 끌어 들어가는데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2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끔찍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원자력 피폭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땅이 3분의 1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다가요 고통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조 현상, 바다에 적조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다에 오염된 거 저기 내가 보내준 사진 2개 있는데 그 쓰레기 그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지금 저 태평양 바다 아닙니까? 저 가운데 점점점 적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섬입니다. 쓰레기 섬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갖다 붙여도요 몇 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공식적으로 사람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쓰레기 섬 나라입니다. 이게 워낙에 이 쓰레기 섬이 커서요 나라로 명명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죠. 쓰레기 섬이니까. 여러분 저 태평양 바다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린 쓰레기가 있잖아요. 한강물로 빠져나가서 저기 인천 앞바다 지나가지고 쭉 서해안대로 내려가가지고요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저기 갑니다. 저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수없이 많이 저기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저게 쓰레기 섬입니다. 저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가 저렇게 모여서 누가 저걸 먹습니까? 물고기들이 밥인 줄 알고 먹고서요 그 안에 뱃속에 말이죠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꽉 차서 이 물고기들이 죽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연, 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것도 세제도요 그냥 아무나 막 쓰면 안 돼요. 그 세제가 한강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들이 죽고 바다가 오염되고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미국도요 분리수거 못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갖다 막 버려. 가장 못하는 나라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완전히 통째로 다 버려. 여러분 우리 이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세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10절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횃불 같은 것이 떨어졌더니 이 강 3분의 1이 죽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뭐가 하나 떨어졌는데 온 세계 강이 다 죽는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강이 죽어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그 오염된 것들, 농약, 때로는 중성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강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큰 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아마존 강이잖아요. 6,992km. 한강은 얼마나요? 514km. 14배가 돼요 한강보다. 여러분 1,000km 이상 되는 강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강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오염으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여러분 그 강물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가고 그 강물 안에 강물들이 먹을 수 없는 물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나라 기술로 있잖아요. 바닷물을 식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바닷물은 앞으로요 차가요 바닷물로 가는 차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닷물에 나트륨을 제거하면서 전기를 만든대요. 소금기를 제거하면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 전기차를 그걸 가지고 전기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 그 폐수가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 전기가 아직은 맞질 않아서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점점 더 좋아지면 바닷물로 차가가고 할렐루야 바닷물로 차가가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 기술로 그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잘 개발하면 세계가 쓸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금수강산을 주었잖아요. 이 좋은 물,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마시고 있는 요새 뭐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 수돗물도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저 외국 가보세요. 그 물 먹으면요 다 죽습니다. 왜? 석회성 물이에요. 몸에 석회가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몸이 굳어져요. 그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석회물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물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파괴시키면 안 되잖아요. 한강을 살려내고 이 땅의 물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 이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뭡니까?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이미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뚫으니 공중의 나라 13절은 나중에 보고요. 자, 이건 뭡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의 빛을 잃고 별의 빛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보여요 안 보여요? 별 안 보입니다. 서울 하늘에 별 없나요? 예?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왜 하나밖에 없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멍석을 쫙 마당에 펼쳐놓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놓으면 하늘에 별이 쏟아져. 그 셀 수 없는 별들이 막 쏟아져. 그걸 보고 우리가 어른들은 잘 알잖아요. 근데 서울 안에서 별 없어요. 별 없나요? 별이 있는데 안 보여. 왜요? 오염으로 인해서. 너무 서울이 밝아서. 그래 안 보여요.
그전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수련회 갔을 때요, 올랑고 섬에서 옥상에 가서 딱 틀어놓았더니 와, 제주도에 있는 별이 거기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지면 하늘 별들이 잘 보여요. 달도 잘 보이고 태양도 잘 보여. 그런데 황사가 막 오고 뭐 미세먼지로 꽉 차보세요. 대낮이라도 태양이 안 보여. 보름달이 떠서도 달이 안 보여. 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에 미세먼지로 황사로 꽉 들어차면요, 안 보여. 빛이 잃어버린다.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요, 지금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2달 넘도록 엄청난 홍수로 5,500만의 이재민이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금, 우리나라는 3일 비 왔는데 지금 저 대전이나 이 중부권에서 홍수 나서 난리잖아요. 보니까 아파트 1층이 다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3일 비가 왔는데도 폭우 쏟아지는데, 그런데 2달 이상을 지금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이 지구가 이 대기 오염, 황사, 미세먼지, 또 오존층의 파괴, 이런 것으로 인해서요, 없던 병들도 생기고 우리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뭐 피부암이 생기고 온갖 가지가지 병들이 다 생기잖아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다. 그 심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은요, 환경에 대한 재앙이지만 이 대접, 7대접의 재앙들은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치는 그런 환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날 무슨 세상이 막 날아가고 이게 별들이 날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대기가 오염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환란의 때인데, 이 환란을 줄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재앙덩어리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재앙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희망이 뭐예요? 3분의 2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사막화되어도 3분의 2는 희망이 있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3분의 1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3분의 2의 희망의 땅에 살아야 되겠어요? 희망의 땅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재앙들, 그런 것들은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에게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읽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